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동영상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영으로 주의 진리로 비추시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겠사오니 또 그 빛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또한 그러한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공간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임하시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진리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 길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9장 계속되고 있죠. 24절, 9장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았고요. 네, 그리고 소 제목으로는 물론 로마서 물론 지금 4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18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불신자로 전락한 영국 백작이 피지섬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는 그 섬 추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섬 추장에게 당신은 위대한 추장이요마는 고작 이익이나 얻으려는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넘어간다는 것은 아주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요즘은 아무도 성경을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지도 않소. 이처럼 사람들은 더 유식해졌는데 당신들은 매우 어리석구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피지섬의 추장은 눈을 번뜩이면서 눈을 빛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제 때마다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이죠. 사람을 요리해서 먹었던 저 돌을 보시오. 그 돌이 아직도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선교사들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야만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결코 이 섬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망칠 수도 없었을 것이요. 아마 우리는 당신의 머리통을 깨트려서 옛날처럼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지섬의 추장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영국인 백작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문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영국인 백작과 야만인을 대표할 수 있는 피지섬의 저 식인종 추장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죠. 예, 우리가 볼 때는 큰 갭은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갭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큰 갭은 사도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언급해온 유대인들의 특권들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아주 하나하나 살펴봤죠. 지금까지. 살펴보면서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문명인과 야만인의 대비적인 모습에서 문명인이 우월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문명인을 우월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문명인을 만들어낸 그 문명인의 주체인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 곧 인간들이라는 그 범주 내에서 우열을 가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주 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비적 모습에서 유대인을 우월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유대인을 우월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여서, 물론 로마서의 의미로서는 그들 중에 일부라 할지라도, 그들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영예스러운 이름을 주시고, 양자됨과 영광,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만큼은 드러내시고 경험케 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영광과 언약들, 친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률, 다른 어떤 법률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법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법률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최고법을 그들에게 친히 주신 것, 바로 그 율법을 세우신 것과, 더 나아가 예배, 어느 민족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 친히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께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에게만큼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 그리고 약속들, 곧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약속들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가히 식인종과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보다, 식인종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보다 더한 것임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더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들어오면서
몇 주 동안 걸어내오고 생각해온 바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특권들을 주신 하나님의 본 의도를 잃어버린 채 그것을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과 또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통해서 통한 그 책임성이죠. 그 중보적 역할을 통해서 그 책임성을 감당하지 못한 채 특권주의로 굳혀지고 석고화됨으로 완전히 특권주의화된 거죠. 특권주의로 굳혀지고 석고화됨으로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언약,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약속이 실제 그들의 현실적인 실제 자신들의 땅에 왔을 때 그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근거로 그 특권을 왜곡해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그 특권을 왜곡해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그 약속은 곧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셨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가장 가혹한 형벌인 십자가 형틀에 매달고 만 것입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왔을 때 그들의 현실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약속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러보건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식인종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갖고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본성적 실존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동일한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었던 하나님께로 향한 유리한 발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매우 유리한 발판들이 그들로 유리하게만 작용할 수 없게 했었던 것은 인간의 속 깊은 죄의 본성들이 오히려 이러한 특권들을 이용해서 더욱 간교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발판으로 재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재활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사도가 이미 거론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도의 표현으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임을 사도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한 사람의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고륙 친척을 향한 아픔을 끌어안은 채 9장 5절 이후부터 논지를 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큰 고통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조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로 자신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부여해 주신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죽인 자들,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죽인 자들, 그 이스라엘. 당연히 그렇다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시점에서도 사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매우 중요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도 이스라엘에게서 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도 이스라엘에게서 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즉 이스라엘에게서 났다라는 것만으로 모두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명제 안에는. 그렇죠? 예.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지 않은 자들도 이스라엘, 곧 참 이스라엘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명제였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사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는 이 명제를 입증하는데,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곧 성경의 이야기로서 이 입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해 왔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인 야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논증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러한 택하심의 교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반론자들을 향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정하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서 그들의 죄로 그들 스스로 죽음을 자처해 온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 몇몇을 선택하셔서 긍휼히 여기사 그 몇몇을 택하시고 구원하신들, 어떻게 그것을 불의하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도의 논증이었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그 몇몇을 긍휼의 여기심을 받은 것이, 그 몇몇이 긍휼의 여김을 받은 것이 신비요 기이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반론자들을 향해서 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 머리가 말했듯이 공정성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전제로 하지만 긍휼은 공정성을 요구할 수 없는 곳에서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라는 답을 사도는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성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성을 요구할 수 없는, 즉 이미 자신 스스로의 죄로 공정성을 박탈당한 실존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공정성이든 비공정성이든 왈가왈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하심의 교리는 당연히 유기의 교리 역시 자아내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사도는 반론자들을 향해서 인간의 실존적 위치를 망각한 채, 즉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라는 반론자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유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빚어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그들로 완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바로 이러한 이들의 완악함에 대한 잠정적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허물하시는 것, 그 잘못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과 유기가 있음에도 너무도 정당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논증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9장에서.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실존적 위치를 망각한 채 반문을 제기하는 반론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시점에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반론자들에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 한 덩어리가 상징하는 것은 사실상 로마서 9장의 흐름으로 볼 때에는 죄로 더럽혀진 죄 덩어리인 것입니다. 죄 덩어리. 와도 같은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진흙 한 덩이는. 이러한 죄 덩어리인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것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죄로 물들여 버리고 왜곡시켜서 어그러뜨려 버린 그런 자들 중 자신의 긍휼로 귀히 쓸 그릇을 선택하신들, 그게 무슨 불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불공정이냐는 것이냐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천이 쓸 그릇으로 사용한들, 그것이 무슨 불의한 것이 되겠으며 불공정한 것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천이 쓸 그릇은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이 당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하신 속성인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또한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는 자신의 영원하신 속성인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이러한 권한이 창조주께는 당연히 있는 것임을 사도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호신론적인 답변을 지속해서 쭉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들은 또한 인간들이며, 이 그릇들은 그 쓰임에 맞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온 세상에 알리는 도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예,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그 속성을, 예, 드러내시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또한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또한 그 그릇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 9장을 정리해온 셈인데요. 로마서 9장을 쭉 정리해왔어요. 예. 로마서 9장 1절부터 쭉 정리해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큰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다른 국면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시점이 바로 로마서 9장 24절에 부터 시작되는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릇들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이 그릇들은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긍휼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예, 이 그릇은 왜냐하면 24절 이 본문을 그대로 이제 봤기 때문이죠. 바로 윗구절 23절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하튼 그 의미는 긍휼의 그릇은 우리, 곧 1차적으로는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의미할 텐데요. 예. 로마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그중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또한 유대교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다양한 부류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그릇들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는 의미는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 근거 곧 혹은 입증을 사도는 시작하는데요. 곧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9장 25절에 기록을 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다시 사도는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26절 그 다음 구절인 26절에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 본문을 사도가 인용한 것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서 의미되어지는 내용과 이 구절을 기록한 그 내용과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견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해가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마치 창기와도 같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요. 더 이상 나는 너를 내 백성이라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첫째는 아들이었죠. 이제 둘째는 딸입니다. 호세아의 자녀가 둘째 이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것인데 이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며 둘째 딸입니다. 이제 둘째 딸의 이름을 로암미죠. 그러니까 자녀로에서의 숫자로는 셋째죠. 그렇죠?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도 딸입니다.
그래서 딸로서는 둘째 딸이죠. 예, 둘째 딸의 이름을 로암미라는 이름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십니다. 근데 이 로암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는 이름으로 또한 친히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이때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거의 인용문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로루하마를 부정어를 빠진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어 주시며 로암미를 암미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어 주시게 되십니다. 예. 그래서 바꾸어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2장 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호세아의 내용은 이러한 의미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나 사도는 이 본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듯 보여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호세아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많은 예언들은 사실상 이중 예언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합니다. 다윗 왕과 다윗 왕조, 예언 역시 거의 대부분 메시아 왕국과 겹치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겹쳐지는, 중첩되는 이중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이제 곧 코앞에 닥치는 그 당시의 예언과 그 다음에 더 미래의 먼 예언, 곧 메시아의 예언과 이중적인 예언을 갖고 있어요. 많은 예언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이중 예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과 언약의 형태로 말씀하신 것도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하신 것과 맞물려 메시아 언약의 이중적 형태를 띠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중적 예언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너무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충분히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의 예언을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함과 맞물려서 이중적 형태로 써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창기가 된, 즉 긍휼을 입지 못한 자가 된 그 상태. 죄송합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 자가 된 그 상태, 바로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상태가 된 그 상태는 이방인과 사실상 동일한 상태임을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건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 상태는. 정확히 이방인의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이방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 전 예언은.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스스로 이방인의 상태를 선택해 온 결과, 이방인의 상태를 선택해서 선택해 온 결과 그들은 온전히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방적 상태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인 루하마,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 내 백성이다라는 암미가 다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이중적 예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이방인된 무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에 참여하게 될 것을 구약의 호세아의 글에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 또 긍휼을 입지 못한 자에서 긍휼을 입은 자로 바꾸시는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는 사도의 증언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로 사도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택하심을 이루시는데, 즉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의 유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해 왔던 것처럼, 그렇죠. 예. 하나님의 택하심은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었던 것이죠. 그 집안 가계에서도 있었어요. 예.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어요. 예. 그 집안 가계에서도 존재했었던 거예요. 예. 그 가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해 왔었던 것처럼 긍휼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게 되는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방인에서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의 무리 중에서도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여하튼 우리 이방인된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문명인이 식인 야만인들을 보는 입장보다 더 큰 갭을 갖고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이방인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문명인과 야만인의 갭보다 더 큰 갭이 가까워지고 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9장 전체를 오늘은 요약해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상당 부분 할애를 했습니다. 예, 한 번쯤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도 생각하셨겠지만 지속적으로 9장에서 연결되는 의미는 바로 긍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24절에 긍휼의 그릇, 그리고 이어지는 호세아에서의 긍휼을 입지 못한 로로하마에서 긍휼을 입은 루하마까지 긍휼이라는 의미가 9장 내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빚어내는 택하심은 우리로 그 독특한 특권으로 인한 책임을 부여하게 만듭니다. 그 독특한 특권으로 인한 책임을 부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지 섬에 개종한 식인종 추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으로 인하여 그로 하여금 전과 같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삶은 절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책임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영국의 백작을 향해서 일침을 놓은 거죠. 그래서 당신의 목숨이 지금 현재 부지할 수 있는 그 근거, 네가 지금 나발나발 얘기하는 그 근거를 오히려 그가 멸시한 복음에 있음을 단호하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의 그릇됨의 본분인 것이며 긍휼의 그릇됨의 본분인 거예요. 복음의 특권을 얻은 자로서의 책임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곧 그 긍휼을 입은 자라면 그분이 그 긍휼하심에 자신을 헌신할 수, 그분의 긍휼하심에 자신을 헌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긍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그의 긍휼은 그 죄에서 그 삶 전체를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이 피지섬의 식인추장의 삶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즉 식인종이 문명인을 뛰어넘는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먼저 되는 일들이 복음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즉 문명인이 식인종의 긍휼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원래 주인을 깨닫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두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피지섬의 식인종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었을 거예요. 피지섬의 식인종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죠. 식인종들은 누구나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인 줄 모르고 식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인 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빛은 그 그릇 안을 비추기 때문에 그 그릇 안을 비춰요. 그 그릇 안을 비춥니다. 그릇 안을 비추기 때문에 그 그릇 안에 모든 실상, 모든 실태를 하나하나 드러내요. 그 실태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긍휼의 그릇들의 특징들 중에 매우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쪼록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채워지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며 죄송합니다. 책임성 있는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과 섞이게 되며 우리 속으로 진리의 성령님을 담기보다는 세속을 담아내는 하나님,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질그릇에 하나님, 죄덩어리인 그 흙덩어리인 우리 안에, 그것으로 토기를 빚으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담아내는 성령의 전으로 그와 같은 책임성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은 이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